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32장 본문에 애굽에 대한 예언의 이제 6번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을 맨 처음에 애굽에 대한 예언에서 나왔듯이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이 사자라는 게 여러분 동물의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로가 자기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내가 왕 중에 왕이고 거의 신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막 권세를 부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제한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어떻게 하시느냐, 강에서 끌어낸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반 이후에 보시면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그래서 강이 아닌 들에다가 던져가지고 힘이 없게 해서 4절부터 보시면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고, 또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고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또 피로 내 넘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를 힘없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집트 내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아주 대패하죠. 갈그미스틱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상 아주 큰 대패, 전쟁에서의 패전 이후에 역사상에서 점점점 소멸해 가게 됩니다. 이제 나일강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7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들이 숭배했던 또 하나의 신이죠. 앞에 이제 나일강이 이집트가 섬겼던 신이었듯이 또 하나의 신이 뭐냐면 이제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어둡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어둠을 내 땅 위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내가 사자고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내가 그 불을 끄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지만 그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자신했고 그렇게 숭배했던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 너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버려지고 이렇게 그들이 심판당할 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느냐, 놀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한 나라들이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뭐지? 막 고민하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다. 번뇌, 놀라게 함. 그 다음에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칼이 춤을 춘다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집트가 저렇게 망하네. 야, 저렇게 강한 군대가 칼 앞에 저렇게 완전히 멸망하네. 칼이 춤을 출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고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의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영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집트는 안 망할 줄 알았어. 그 나라는 견고할 줄 알았어. 야, 근데 저게 망하네.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쟁자가 망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모압과 암몬이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망하니까, 말하자면 우리 대장이 망하니까 쫄개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늘 그 친구가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싸움을 못하니까. 근데 한 번은 어떤 덩치 큰 녀석이 제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싸움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이고 너는 죽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아냐 그랬는데 예상과 달리 제 친구가 한 대 맞더니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 싸움 잘하는 친구가. 근데 제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믿었던 애가 얘가 넘어지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중학교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섬겨요. 뭔가 자기 마음에 의지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충격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이집트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그래서 그 앞절은 사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에 그 더럽게 하던 악어들이 없어지니까 강물이 아주 기름같이 깨끗하게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애굽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이 있으니까 야 너네들 다 나 따라와 그러면서 온 세상을 더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죄악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강대국과 힘이 있는 곳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나라가 망하지? 어떻게 저 회사가 망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망하지? 너무 힘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놀라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4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그 죄에 참여하면 그 죄에 참여해서 재앙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힘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참여하면 너희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망하고 나서 그 죄에 참여하고 나서 그 받을 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두려워 떠는 자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 망하는 걸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늙기 전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패망을 보고
실패하고 나자빠져서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러니 모든 일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이집트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기억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은 있었지만 나일강에 국한된 그 힘을 가졌던 세상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고, 그의 멸망이 세상에 충격이 되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집트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한순간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것 붙들면서 돈과 명예와 이 육신의 생명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영원하신 가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